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제목을 정하는데 참 고민이 많은 것은 다 죽었더라, 그날에 다 죽었더라, 이 말씀이 사실은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고, 사실 성경인물 강해를 제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인물 강해를 하는데, 인물 강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어렵고 연약한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던 말씀과 또 도전이 되는 말씀, 비전이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거했는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우리가 사울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한 인물이 그 정점에서 내리막 인생을 사는 것을 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정점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말씀의 제목이 무거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보다 많이 이렇게 적막감이 도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복되고 은혜롭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사실 사울 왕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주변 국가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야, 저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를 잘 인도하고 저 왕이 우리를 잘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겠다 싶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간혹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좋을 것 같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왕이 없어서 힘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다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계획이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이 아닐지라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그저 허용해 주시는 뜻은 달라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저 허용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에 가면 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무엘상 9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소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오늘 사울을 소개하는 첫 장면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입니다. 힘이 있는 집안입니다. 뼈대가 있고 잘 나가는 집안이고 부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보니 왕이 되기에 참으로 합당해 보이는 외모를 가졌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암나기가 있는데, 이 암나기들이 있는데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당시 이때에 암나기가 어떤 존재였느냐면 왕이나 고관이나 정말 유력한 부자들이 사용하는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조금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주 비싼 벤츠차가 한 대가 아니라 이 집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벤츠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밤에 사라진 이 집안의 참 큰 재산,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우리 집에 암나기 떼가 다 없어졌는데 좀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 하고 찾아다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찾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먼 길을 방황하며 찾고 있는데 약 40km나 되는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 같이 따라온 사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다가는 시간만 낭비되고 기다리는 사람 예마타니까 우리 선견자에게 한번 찾아가자는 거예요. 선견자는 뒤에 선지자로 명칭이 바뀌지요. 한번 가서 물어보자고 사무엘에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울의 첫 번째의 이미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구나. 성실한 모습,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사울의 첫 이미지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날에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재밌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사울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사울은요, 나귀를 찾으려고 온 40km나 되는 온 도시를 방황하고 찾고 있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을 이미 찾고 계셨고, 아니 이미 찾아 놓으셨고 거기에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보는데 이 사울이 사무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의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가 왕을 뽑는다는 거예요. 제비 뽑자고 해서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뽑혀. 또 제비를 뽑으니 마드리 가족이 뽑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딱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뒤에 숨잖아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참으로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이렇게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뒤에 가서 숨어 있으니 얼마나 보기에 이상해 보였겠습니까? 제비가 뽑혔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왕으로 뽑아야 되는데, 오늘 이런 일에는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 진보다리들의 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악담하고 갑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떠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땅 건너편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땅에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사실 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막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협상을 하려고 해요. 협상을 하러 딱 가서 묻습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저희들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족속이 이야기하기를 암몬 왕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다 빼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 눈을 다 빼면요, 앞으로 너희들 전투의 능력을 상실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완전하게 노예처럼 여기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은 마치 초상집의 분위기가 되죠. 당황스럽고 두렵고 떨립니다. 이때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사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완전히 그 암몬 족속을 무찔러 버립니다. 사울은 승리하고 금이 아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길갈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임명을 하죠. 당신에게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왕으로 초대를 합니다. 반대한 사람을 찾고 또 찾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첫 번째 왕,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입었던 사울, 하나님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뜻깊은 사람 사울,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점점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사울은 이때부터 내리막 인생을 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누렸던 이때 사울은 정점을 찍어버립니다. 은혜의 정점을 찍어버리고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때에 우리가 조심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점이 되고 내리막 인생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의 내리막을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은혜의 순간에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내리막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상 13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블레셋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반대로 블레셋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니 둘은 딱
마주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의 라이벌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거기에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군사 3,000명이 있는데 믹박스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3,000명 중에 1,000명을 아들 요나단에게 딱 띄워줘서 전투에 참가합니다.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기습 공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를 모으는데 여러분, 그 군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 군사의 규모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3,000명 모아서 1,000명,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늘 군사를 모았는데 너무 많이 모았잖아요. 그런데 이 군사가 다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래서 청동기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블레셋에는요,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철기 문화는 여러분 강력한 철기 칼을 가지고 여러분 칼을 탁 부딪히면요, 이 청동기 칼은 한 방에 부서지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와 신식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수에도 압도당하고 무기에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물러나고 블레셋은 이제 믹마스까지 쫓아와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은 급해서 굴도 파고 웅덩이에도 들어가고 수풀에도 피신을 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급조급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은 더 조급하겠지요. 군대에서 이탈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데는요, 제사장이 와야 돼요. 레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13장 9절 말씀에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누가? 사울이 무엇을? 번제를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오늘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스스로 오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왜 어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의 인생의 절정 같은 그곳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내려간 인생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잘 되고 형통케 되고 복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은 하향 곡선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복되고 은혜롭습니까? 그럼요, 그 은혜 주신 하나님 더 깊이 만나시고 더 깊이 사모하시고 그 주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 말씀이라면 아멘,
말씀이라면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미안한 것은요, 형통케 되고 잘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형통케 되고 우리가 복되게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희한하게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평안해지면요, 귀 기울일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하찮게 돼요. 우리가 형통케 되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평화로운 히로시마 그 도시 상공에 한 전투기가 날아옵니다. 고속 전투기가 날아와서 두 바퀴 돌다가 무언가를 뿌리고 돌아갑니다. 하얀 삐라를 보니 무서운 경고가 거기에 있더라는 것.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까지 다른 곳으로 저 50리 밖으로 이동하라, 대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든 히로시마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두렵고, 어떤 이는 뭐 그저 경고겠지,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은 야,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든 고향을 떠나 50리 밖으로 피신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조마조마했겠지요. 이 시간만 지나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느 날 히로시마 상공에 한 대의 비행기가 두 바퀴를 돌고 무언가를 떨어뜨리는데 낙하선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낙하선을 보고 있던 30만 명의 사람들이 그 폭탄으로 말미암아 죽고 맙니다. 빨리 대피했어야 하는데, 빨리 그 경고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십시오. 지존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오. 하찮은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말자. 그러면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하지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온 가족이 유목민들이 막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 오잖아요. 뭐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사람 사는 사람, 지치고 피곤한 사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오는데, 여러분,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아말렉은요, 잘 갖추어진 그런 사람들, 전투 능력이 있고 군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군사력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핍박하려고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너는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주신다 약속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지켜졌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면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5장 14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소리가 왜 들리냐는 거예요. 사울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사실은요, 사울이 하찮은 것들은 다 없애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두었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살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15장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앞에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찮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니 기름진 소와 양의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옵니다. 사울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 순간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이 호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 순간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것을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세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동력자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에 보면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러분 블레셋이요 사흘을 걸고 전투에 임합니다.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공격하는데 이 블레셋이 어디에 진을 쳤느냐면 수넴에 진을 쳤습니다. 이 수넴은요 모래산입니다. 그 맞은편에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 이제 진을 칩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떨립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버리면요 답답합니다. 살아가는데 답답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모래산 한쪽 곁에 있는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디 갔다고요? 모래산이 갔다는 거예요. 이 모래산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진치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정치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 비극 중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저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집에 가도 안 들리고 직장 가도 안 들리고 여러분 큰일이 나는 거죠. 비극 중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울려짐을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짐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은혜가 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갈 길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그게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 누리고 은혜 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승장구할 수 있었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만 하면 다시 은혜 주려고 하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아 이제 너는 내게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사울아 이제 너는 내게 돌아오면 안 되겠니? 언제나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땠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의 산에서 엎드려져 죽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사울의 눈앞에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이때가 기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립케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지금이라도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 받으시고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었어. 주님 앞에 손 들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됐는데 이거 한 고백만 했으면 됐는데 사울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2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여러분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 아들이 죽고 또 지나서 또 한 아들이 칼에 심장이 막혀서 죽고 또 지나서 또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아들의 슬픔을 목격했던 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 이 비극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지금이라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비록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뭐하라고 목숨이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무엇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두려워하노라.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졌다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앞에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할례 받지 못하는 저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오히려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 그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절대로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칼 위에 엎드려져 사울이 죽더라.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나니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지 않고 스스로 자기라며 끝냈네.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군인들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다 죽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얼마나 고민하며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은혜로 시작했다, 은혜로 출발했다가 다 죽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도 우리 인생의 정점을 찍고 내려막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이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듣겠습니다. 하나님 소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조금 더 하찮게 경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